신명기는 모세가 말씀하는 부분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시대가 되니까 이 신명기의 기록 연대를 모세가 아닌 훨씬 이후의 시대로 잡는 경우가 거의 정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두 번째 커다란 단락이 모세의 출애굽 계약이 그대로 담겨져 있기 때문에 원형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적인 학자는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방식이므로 모세 때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말합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더하거나 덜해서는 가감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신명기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명기가 그 후대에 더 추가적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부분은 저희들에게 더욱 의미 있는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모세로 하면 주전 13세기, 요시아왕 때면 주전 7세기, 바벨론 포로기다 하면 주전 6세기에서 5세기까지 가는데 그 이후 그러니까 지금 20세기까지 하면은 거의 3000년 전에 쓰여져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새롭게 우리에게 또다시 하나님께서 새로운 계약을 맺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는 그 의미로서 추가적으로 편집이 되어 있다는 것도 커다란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또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신명기라는 그 말이 히브리어 성경책에서는 신명기란 말을 쓰지 않고 이 신명기란 말은 우리가 70인역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신명기라는 말을 제목으로 달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70인역에서는 듀테로노미온이라고 해서 듀체로 하면 우리가 흔히 알기는 듀오의 어근이 됩니다. 그러니까 중복, 더블 이런 뜻이 되고요. 그 다음에 노미온 하면 노미아, 그러니까 법의 어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두 번째로 쓴 율법서입니다. 그러니까 원본이 하나 있고 그 옆에 또 다른 복사본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 복사본이 바로 신명기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70인역 같은 경우는 히브리어로 기록된 게 아니라 헬라어로 기록된 70인역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영어로 하면 듀트로노미라고 하는 것을 신명기라고 하는데 그 제목을 이 70인역을 따르고 있는데 그 근거가 되는 본문이 바로 오늘 읽었었던 신명기 17장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서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등사본이라고 하는 것을 이 세번역에서는 이 율법책을 두루마리에 옮겨 적어라고 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등사본이라는 말이 듀트로노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따와서 우리가 신명기라는 제목을 붙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신명기의 제목은 바로 신명기 17장 18절에 있는 본문의 단어를 그대로 사용한 것이 됩니다. 그런데 이 신명기에 보면 이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세 장면이 나오는데 신명기 1장입니다. 신명기 1장 1절에 보면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다시압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한 말씀이 되고 그것이 이제 두 번째 부분에 가서도 마찬가지로 신명기 4장 44절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은 이러하니다라고 두 번째 부분이 시작이 됩니다. 이 두 번째 부분에 오늘의 본문이 들어가 있는데 특별히 신명기 12장부터 시작되는 부분이 바로 중요한 출애굽의 계약들이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세가 이야기했다고 얘기하는 그 자체가
이들이 이 신명기를 발견해서 새롭게 등사본을 만들 당시에는 이미 하나님을 많이 떠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듣지를 않았는데 모세가 이렇게 말씀하였다라고 하면 들을 정도가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멸시하면서 모세는 그야말로 건국적인 건국의 아버지가 되다 보니까 거의 신적인 위치에 도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모세의 권위를 빌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입장까지 주저앉아 있게 된 상황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종교개혁을 통해서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열정을 가지고 이 신명기가 기록이 되었습니다. 15장을 보시면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규례들에 대해서 나오는데 특별히 예배에 대해서 나오게 됩니다. 16장부터는 유월절에 대해서 나오고 그 다음에 77절 초막절이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예배에 대한 부분이 끝이 나니까 16장 18절부터는 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나서는 이제는 본격적으로 오늘 읽었었던 본문인 14절부터는 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왕에 대한 규례가 끝나니까 18장 1절부터는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에 관련된 규정들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18장 15절부터는 그 유명한 나와 같은 선지자라는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나머지 규례들에 대해서 그 이후에 쭉 설명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그 의미하는 바가 매우 큰데요. 이것은 이 신명기가 기록된 시점을 바벨론 포로기 이후까지 늦게까지 잡는 학자들이 꽤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나라가 멸망한 이후에 그들이 멸망했던 원인이 무엇인지를 돌이켜 보면서 그 원인을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했다라고 결론을 내고서 이 신명기의 부분을 추가적으로 집어넣어서 최종의 형태로 지금까지 내려오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들어와 있는 이 레위 사람 제사장이라고 하는 부분과 레위인이라는 부분이 우리가 이미 봤던 신명기나 레위기나 민수기에 나와 있었던 제사장 그러면 우리는 아론계 제사장을 이야기했었는데 여기서는 아론계 제사장보다도 레위 사람 제사장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보아서 이미 제사장에 대한 혈통의 순수성을 다르게 보고 있는 시각이 발견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위기와 민수기하고는 다른 전통을 가지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멸망의 원인 중에서 제일 첫 번째로 삼은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신명기의 법을 이야기하면서 제일 먼저 예배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그것은 자신들의 나라가 멸망했던 첫 번째 원인을 예배에서 실패를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에서 실패를 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나라를 잃었다라고 보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 책임을 누구한테 세우는 거냐면 오늘 읽었었던 말씀 왕에 대한 규정을 어겼기 때문에 자신들이 망했다고 보는 겁니다. 세 번째 원인으로는 바로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나라가 망했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계명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나오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상석 21장에 보면 죽인 자에 관련된 거, 장자의 상속권, 그 다음에 아들에게 내는 것, 이런 생활 규정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순결에 관련된 것,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혼에 관련된 이야기도 24장에 대해서 나오고요. 이것처럼 생활법전들이 쭉 나오게 되는데 마지막 원인으로는 온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반복해서 얘기하면 자신들의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원인 중에 가장 큰 원인을 바로 윗사람부터 잡고 있는 겁니다. 왕이 잘못했고요.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잘못했고 레위인들이 잘못했고 그 다음에 나머지 모든 사람들이 잘못했다고 보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왕이 제대로만 걸었더라면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지 않으셨다라고 지적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목회자들이 제대로 갔더라면 그렇게 이렇게까지 나라를 잃어버리고 모든 사람이 포로로 잡혀가지 않았을 텐데라고 자기 반성을 하는 겁니다. 먼저 도대체 왕이 얼마나 잘못했길래 왕을 제일 먼저 쳤을까요? 오늘 규정을 보면 이스라엘 왕에 대해서 조건을 붙이는데요. 15절입니다. 만약에 라고 시작을 하면서 조건을 붙이고 시작을 하는데요. 이렇게 하나님의 법은 십계명처럼 반드시 뭐뭐 하라라는 법이 있고 뭐뭐 하지 말라라는 법의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그거는 정해져 있는 법입니다. 그런데 만일 뭐뭐 하면 이렇게 2% 시작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케이스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정해진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발생되는 판례법과 비슷한 것이 되는데요. 왕을 세우려고 하면은 반드시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세우라라고 하는 게 첫 번째 계명입니다. 두 번째는요. 16절에 있는 것처럼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라는 것이고요. 또 병마를 얻으려고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라고 하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 네 가지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어디에서 출발을 할까요? 누구를 겨냥하길래 이런 말을 할까요? 여기는 구체적으로 그 왕의 이름은 드러나지 않았지만 이것을 읽는 사람들은 누구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모두 다 솔로몬 왕이 하나같이 다 저지른 죄입니다. 이 네 가지 모두가 다 적용되는 건 바로 솔로몬 왕입니다. 사실 우리는 솔로몬 왕은 다윗의 아들로만 기억을 하는데 사실 솔로몬의 어머니 그리고 그러니까 밧세바는 우리아의 아내였죠. 우리아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비판적인 시각에서 보면은 솔로몬은 사실은 내 형제 중에 왕이 될 수 없는 자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이 솔로몬은 자신들의 형제 공동체는 12지파 공동체들에 대해서 매우 학대했던 왕으로 그려내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자세한 것을 한번 보면 열왕기상 1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인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는데 모압과 아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그 나라를 차지했던 모든 국가의 그다음에 교육을 하는 모든 국가의 왕들과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했습니다. 이거는 뭐 정치적인 이유였었겠죠. 그리고 3절에 보면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다. 도합 1000명입니다. 도대체 저는 사람 이름 한 30명 외우기도 어려운데 이 1000명을 이름을 다 알았을까요? 자녀들까지 하면 2명씩만 나오면 2000명입니다. 이름을 제대로 알았을까요? 아마 지나가다 아들을 만나줘도 이게 내 아들인지 신하의 아들인지 분간도 못했을 겁니다. 이렇게 부인을 많이 뒀는데요. 뭐 그럴 수 있다 칩시다. 왕이니까 이 당시에는 부인을 맞이하는 건 외교 전술 중에 하나였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이것 때문에 이방 여인을 두지 말라라고 명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 벌어질 것의 원인으로 보았는데요. 바로 그것이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르고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모압의 가장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산에 산당을 지었고 암몬 자산의 가증한 몰록을 그와 같이 하였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갖 이방신과 잡신은 다 단순히 믿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 선전처럼 그렇게 산당들을 지었다는 겁니다. 여기서는 산당이라고 표현했지만 하나로 다시 얘기하면 성전을 지어줬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모스 같은 건 어떤 거냐면 자식을 불에 태워서 죽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모스 고고학에서 발견한 그모스의 신전상을 보면
이렇게 손이 이렇게 금오스 신이 손이 이렇게 앞으로 내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아이를 죽여서 이 살아있는 아이를 배를 갈려서 이 금오스 손 위에다 올려놓고 제사를 드려서 결국 태워서 죽이는 그런 신이 바로 금오스입니다. 그 정도로 극악무도하고 가증한 신까지 섬겼었던 겁니다. 그것도 예루살렘 성전 바로 앞에다 그런 일을 벌였던 겁니다. 역대하 1장에 보면은요,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 지혜와 지식을 구해서 부와 재물과 영광도 구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까지도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혜와 지식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지혜, 지식 이렇게 좋은 거를 열거하는 개념이 아니라 전문 용어입니다. 지혜와 지식을 같이 붙여 쓰는 전문 용어인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혜와 지식이라는 말이 신명기 4장에 가면 신명기 전체를 뚫는 핵심적인 단어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잠깐 신명기 4장 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라고 이렇게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라고 칭찬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역대하의 1장에 보면 그러한 지혜와 지식을 솔로몬이 구해서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냐면 14절입니다. 병거와 마병을 많이 모으고 그 다음에 마병이 12,000명 그 다음에 병거 성도 두고, 그 다음에 15절에 보면 은금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그 다음에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하게 하고, 그 다음에 16절에 보면 역대하 1장 16절입니다. 역대하 1장 16절에 보면 솔로몬의 말들은 애국과 구해에서 사들여 왕의 무역상들이 때로 값을 정하여 산 것이며, 그러니까 왕이 살 때 팔러 오는 사람들만 산 게 아니라 왕의 무역상들을 따로 두고선 무역상처럼 우리나라 지금 통상부 이런 것처럼 하나의 기구를 들어서 아예 전문적으로 이렇게 말들을 사들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사들인 것뿐만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무역을 해서 햇사람과 아람 왕들에 대해서 되팔기도 해가지고 부를 축적을 한 겁니다. 이렇게 보면 다시금 신명기 17장으로 가겠습니다. 17장의 4가지 왕의 조건 중에서 첫 번째,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택할 것이요 라는 것을 출발부터가 솔로몬 왕은 조건 중에 들지도 못했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렇게 형제 중에서 들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병마들을 많이 주었고요. 그 다음에 애굽으로까지 보냈던 겁니다. 세 번째는 아내도 많이 두었고, 그 다음에 그것으로 가지고 이방신들을 섬겼고요. 그 다음에 은금을 많이 쌓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혜와 지식을 총동원해 가지고 은금을 쌓는데 활용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 자체의 왕에 대한 규정 모두를 다 어기게 이게 바로 솔로몬 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 왕이 그렇게 하고 나서 보니까 그 이후의 왕들은 하나같이 사실은 그 길을 따라갔던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예루살렘 성전 가운데 뭐가 있었냐면 아세라 상을 섬기는 상도 있었고요. 아세라 상은 모신이라고 그랬습니다. 목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고 자녀들을 많이 낳기 위해서 민간에 두루 퍼져 있던 신앙인데 그것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세우다 보니까 완전히 국가에서 장려하는 그런 우상이 돼버린 겁니다. 그런데 심지어 뭐까지 되었냐면 그 아세라상은 여성상이었기 때문에 그거를 섬기는 뭐가 생겼냐면 남창이 생긴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남창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여성신을 달래기 위해서 남창이라고 표현했지만 이건 남자 사제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사제들, 그러니까 창녀라고 성경에서 창녀라고 이야기하는 여사제들을 이야기하고 남창이라고 하는 건 남자 사제들을 얘기했는데 그런 것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비판했던 것이 바로 열왕기하 23장입니다.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열왕기하 23장입니다.
이 열왕기하 22장부터는 누구에 대해서 나오냐면 바로 요시야 왕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요시야 왕이 바로 성전을 보수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한 게 열왕기하 22장 8절에 나오는데, 이 율법책이 바로 이 신명기의 원본이 되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복사본을 만든 게 신명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책을 보고 이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게 23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7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그것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쌓는 처소였더라 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어디에 있었냐고 하면 6절에 보면 아세라상을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상을 내다가라고, 그러니까 성전 안에 있었는데 이거를 바깥 기드론 시내다가 가져다가 거기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받아서 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근원이 어디서부터 출발하면 바로 이 솔로몬 왕에서부터 출발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고 나니까 이들이 그 가장 첫 번째 원인을 어디서 잡은 거냐면 바로 왕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거에 대한 해결책을 이렇게 제시를 하는 겁니다. 18절, 19절, 그 다음에 20절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다시 한번 1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실은 오늘 설교의 핵심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야기에서 왕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대한민국이 우리가 원치 않은 커다란 혼란과 전쟁 가운데 휩쓸려서 우리 모두가 정말 생각하기도 싫은 그 끔찍한 일을 겪게 된다고 생각을 합시다.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판단이 되고 그 원인을 찾고자 한다 그러면 그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나라의 오늘 성경 말씀에 의하면 왕이 잘못했으니까 우리의 대통령이 잘못했다고 하나님이 이 심판을 내리셨을까요? 오늘의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믿는 너희들이 잘못했을 때 내가 심판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언해 주시는 겁니다. 너희가 형제들 가운데 왕이다, 왕으로 등극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너희들이 정말 형제 위에서 복받는 그의 자손 왕위에서 장구한 왕이 되려면 이렇게 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게 바로 18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평생에 자기 앞에 두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우리 앞에 두고 우리 성경책을 우리 앞에 두고 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성경에 쓰여진 모든 말과 규례를 지켜 행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결코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교만해지지 말고 늘 겸손하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가 뭐 왕이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왕으로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제사장으로 세워주셨고요. 마찬가지로 18장부터 이어지는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인이라는 이야기는 예수님의 비유 속에 드러나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속에 이게 왜 들어가 있냐라고 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에 있는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가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에 무슨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인이 나오냐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보면 이상한 비유가 있습니다.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땅에 떨어져서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지나가는 사람, 두 번째 지나가는 사람이 바로 오늘에 있었던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인입니다. 왜 하필은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인을 예로 들었을까요? 그것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말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도전시키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신명기는 저는 왕이 아니에요 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가 레위 사람 아니냐? 너가 레위 사람 제사장 아니냐라고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왕이요 제사장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믿는 사람의 특권이기도 하지만 믿는 사람의 의무이기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나라 또는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그리고 우리 자손에게 주어지는 모든 흥망과 선세를 다른 데서 찾으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바로 서면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국가와 가정과 사회는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부패하면,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게 되면 언제든지 하나님은 다시 한번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경고해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오늘날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쓰도록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구약 모세오경 중에서 오늘이란 단어가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오늘 새벽 말씀에서도 오늘이란 말씀을 가지고 사실은 말씀을 나눈 바가 있습니다. 이 오늘이라는 것이 없다면 사실은 오늘 우리가 이 오래된 성경책 무려 3000년이 지난 옛 이야기를 사실은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신명기 5장에 보면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5장 2절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오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짧은 두 절만 하더라도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는 과거에 너희 조상들하고 있었던 과거의 일이 아니라 과거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성경 말씀이 지금 살고 있는 우리와 하나님께서 직접 맺으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를 읽을 때는 항상 그것을 염두에 두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서서 하나님과 나와 새롭게 계약을 맺고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왕으로서 얘기해 주시고 때로는 레위 제사장으로서 얘기해 주시고 때로는 레위로서 이야기해 주시고 때로는 수많은 이스라엘에 약속된 새로운 백성으로 얘기를 해주시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말씀을 깊이 새기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제일 중요한 거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는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는지를 사실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사실은 삶으로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며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복음서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는 모습은 그렇게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성전 바깥에서 삶으로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를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의 설교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는 제사장으로 그리고 왕으로서 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신명기라는 말씀을 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베껴 다시 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처럼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가 정말 잘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말 그러기를 원하냐? 그러면 너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라. 그러면 내가 너희 나를 장구하게 해주겠다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심판하실 때는 다른 사람이 잘못하고 정치권이 잘못해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안다는 너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심판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십니다.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기고 하나님 앞에서는, 세상 사람들 앞에서는 우리를 그저 우리의 가정을 지키는 가장이요, 사업을 이끄는 사업주요, 직장에서 일하는 직원일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너희가 모든 형제들 외에 세워놓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왕이요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